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거나 또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때로 큰 시련을 겪고 나서도 쉽게 변화되거나 고쳐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때로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송가 393장에 보면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늘 한결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한결같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실수하고 한결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 거류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내려와서 정착해 살던 헤브론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위치한 블레셋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안선 쪽에 쭉 따라서 블레셋 평야가 있는 곳인데, 헤브론이 중부 유다 산지에 있다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 평야에 있어서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은 그 땅에 기근이 들 때마다 그 블레셋 그 그랄 지역에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곤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탄식할 만큼 아내를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이죠. 이거를 보면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점이 때로는 미미한 정도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점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약한 영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점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자에 대한 트라우마와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강자 앞에 서기만 하면 자기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을 번번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법이나 치안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이렇게 강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신부에게 결혼 대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죽이고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그런 점에 염려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또 반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라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이미 할머니가 돼 있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라를 보고 다른 남자들이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빼앗고 싶을 정도로 탐냈을까? 그 사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기우가 아닐까, 어떤 강박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런 심리를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좀 가능성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할 때부터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외모가 아주 형편이 없었는데 사라는 이렇게 예뻐서 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의처증처럼 불안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결혼 조건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이렇게 가문적으로 기울었던 그런 외적인 형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기만 하면 지레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먼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뺏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그 둘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낯선 곳에만 가면 불안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보면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용맹스럽고 대장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조카 롯이 아주 고약하게도 자기에게서 다물만 쭉 빼먹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얄밉죠. 그런데도 그가 소돔 땅에 갔을 때 이 북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 땅을 짓밟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또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 그러니까 정식 군인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런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 시리아 있는 쪽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쟁을 하고 이겨서 다 빼앗아 오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집요하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도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이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스러웠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라의 문제만 나오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기근이 듭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고 아내로 데리고 가면서 재산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후에도 야곱의 이 약점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임신하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고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 26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으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에게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변명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아내로 인하여 죽을까 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차라리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서 줘버리자. 이렇게 똑같은 일이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허물은 반복될 것이고 때로는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두렵게 합니다. 악한 고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니멈의 법칙이라도 하는데 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홀하게 되었던 약한 고리가 끊어짐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고리들이 다 튼튼해도 그 가운데 한 개만 약한 고리가 있으면 힘을 받을 때 거기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쓰러지면 그 팀은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어느 한 부분에 약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신앙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자학하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은 믿음으로 나의 이 문제들과 연약함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설마 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 지역에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그가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개입하실 때 예전에 바로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서 토해내듯
사라를 돌려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멸하시는 분이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그 여자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라를 데리고 오는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오는데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나 부도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알아. 너 잘못한 거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너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못하게 막은 거야. 그래서 미리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죄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도록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가 이유 없이 심판받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때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를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리어 크게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고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노란 글씨로 그는 선지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대신 행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에게도 너 오라비라 그래 이렇게 시켰던 그 남자를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랄 왕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실상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한심했겠어요. 아이고 오죽 칠칠치 못하면 지 마누라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그래 그 누이라고 해가지고 딴 남자한테 줘? 저런 등신이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이 믿지 못할까 봐 너의 생사가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기도해줘야 네가 살 수 있어. 만약에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버텨봐. 네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죽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그 가문의 태문이 열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라도 이후에 왜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곤경에 빠지겠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보복할까봐 아예 이 아브라함에게 의지하도록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의 태문이 닫혀서 이제 아비멜렉의 가문에 왕위를 계승할 태자를 얻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칭해 주신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때 그 가문의 태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번번이 고의적으로 잘못해놓고 무조건 은혜로 구원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며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고 부족한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신실하게 살았느냐, 선행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그는 이삭을 낳은 후에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얻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또 22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이 하나님 바치라고 했다면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터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은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나 은혜와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비멜렉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보다 더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덜컹 애라도 생기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녀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삶의 거처를 옮겨야만 할 것 같고 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술수를 써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좀처럼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성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오 신실하신 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약한 고리를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